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악한 세력의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5년 중국의 마오쩌둥 주석이 대약진을 선포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큰 도약을 선포를 한 거죠. 그러면서 현지 지도를 나갔다가 곡식을 주워 먹는 참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저 새는 참 해로운 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네 가지 해로운 것들을 선포를 했는데 이 네 가지 해로운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모기, 파리, 쥐, 참새였습니다. 이런 네 가지 해로운 것들이 우리 인민의 삶을 힘들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네 가지를 박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전 국민이 인민이 이 새를 잡고 쥐를 잡고 파리, 모기를 잡는데 아주 힘을 다했습니다. 참새를 잡기 위해서는 새총을 사용했고 어른이나 아이의 손에 새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새총으로 참새를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징으로 소리를 내게 한다든지 아니면 세숫대야를 두드리면서 참새가 나뭇가지나 어디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쉴 수 없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아주 힘들게 해서 결국 참새를 피곤하게 해서 그렇게 죽이기도 했답니다. 1958년 한 해에만 중국에서 참새를 2억 1천만 마리를 죽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는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새가 메뚜기나 다른 해충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가 유지되게 그렇게 했는데 참새를 다 잡아버리니까 메뚜기가 창궐했습니다. 병충해가 그 중국 땅에 많이 있어서 결국은 병충해와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 기록에 따르면 한 2천만 명이 굶어서 죽게 됐다.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기록을 보니까 한 4천만 명이 이 일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추어적인 정책 실행 그리고 생태계의 불균형이 가져다준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중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서 내리는 정책이 당시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정책이 시간 지나면서 예측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을 놓고 보아도 때로는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살아온 날들만 더듬어 보아도 내 살아온 날들을 더듬어 보며 현재 서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내가 도무지 내 삶을 꾸려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겸손함, 겸허함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겠죠. 오늘은 5번째 나팔에 대해서 살피는데요. 오늘 내용에 보면 황충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황충재앙으로 우리가 이 5번째 나팔 불었을 때 나오는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황충이 뭐냐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죠. 이 메뚜기 재앙,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신문 기사나 아니면 뉴스에 TV 뉴스를 보다 보면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서 정말 많은 메뚜기 떼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접하고 나는데 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 말하는 이 황충 재앙은 문자적인 그와 같은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천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천사다, 아니면 심지어는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를 보내실 때는 결코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적은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도 없고, 또한 성경 아닌 외경에도 그 같은 표현들은 등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게 주어진 것이 뭘까요? 무저갱의 열쇠입니다. 그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뭘까요? 준 존재가 있다는 거죠.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 속에서 실제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악한 세력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저갱은 뭘까요? 무저갱은 끝없는 구덩이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갇힌 감옥과 같은, 임시 거처와 같은 그 같은 끝없는 감옥, 그것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2절에 보시니까 그가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을 여니까 이제 드디어 악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해와 공기가 어두워져서 캄캄해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도무지 방향을 알 수 없게 된 그 같은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혼탁해지고 무질서해졌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황충, 즉 메뚜기가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올라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 황충은 뭘 의미하는 걸까? 종교적인 이단 사상이나 아니면 세속적인 생각과 같은 그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전갈에게 부여된 권세와 같은 그 같은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고통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충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크게 2번 나오는데, 하나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리고 요엘서에 보면 황충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황충 재앙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엘서에서 말하는 이 황충 재앙에 대한 부분은 문자적으로 메뚜기 떼가 창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 9장에서 말하는 이 황충 재앙 또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뭘까?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 세상에 고통을 주는 그 같은 황충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4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원래 황충에 의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입니다. 근데 이 황충 재앙을 통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치시지 않은 그 사람들이 이 해를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황충의 어떤 이 메뚜기, 문자적인 어떤 메뚜기 떼에 의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고통당할 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신봉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잘못된 사상이나 신비 종교나 이와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인간의 영혼이
피폐해질 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AD 1세기 당시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참 많은 신비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했던 많은 신비 종교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서 신화로 이해합니다. 신화. 이러한 어떤 정신적인 배경에서 그들이 살았겠구나라고 우리는 신화로 이해를 하지만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것이 단지 신화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도시에 아폴로 신전을 세우고 또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 같은 만신전이 있었습니다. 왜 만신전을 세웠을까요? 관광 여행객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여행객들이 방문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신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신을 섬기면 그 도시가, 그 부족이, 그 마을이 이 신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신을 섬겼습니다. 참 많은 신들을 섬겼고,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철학자들과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테네에서 바울이 본 것이 뭘까요? 한 제단을 보았습니다. 어떤 제단일까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신화로 여기고, 우리는 오늘날 그와 같은 도시들을 방문하면 폐허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유적지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실제적인 삶을 주장하는 그 같은 사상이고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그릇된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지역에서는 뭘까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이 대상이 되는 같은 성도들이 살았던 그 당시 사회에서는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득세를 했습니다. 황제를 신격화하고 황제를 신의 아들로 받들으면서 황제를 이와 같이 신격화하면서 숭배할 때 황제 숭배 신전을 세운 도시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게 됐고, 또한 다른 도시들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처하게 되는 그와 같은 특권을 그들은 누렸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살았는데, 바로 1세기 당시에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황충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일 겁니다. 많은 신화, 그리고 신비 종교, 이단 사상, 황제 숭배와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같은 황충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주 치명적인 독을 쏘는 그 전갈처럼 이러한 이 황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릇된 사상이나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영혼을 아주 힘들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5달 동안만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와 같은 악한 세력이 힘을 쓰지만, 그러나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딱 기간을 정해두셨다. 영원한 통치, 영원한 세력을 행사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4절, 5절을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황충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같은 재앙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재앙이 있을 때는 이미 성도들은 공중에 휴거된 상태에서 이 재앙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그 같은 생각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으나,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 휴거와 같은 그와 같은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재앙이 이 땅에 있을 때 여전히 성도들은 함께, 이들과 함께 이 땅에 존재한 것으로, 아니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재림하기 이전의 이 시기, 이 교회의 시기가 바로 황충의 재앙이 있는 시기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그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게 되는 그 같은 아주 힘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해서 황충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에 대한 묘사는 절대로 이 문자적으로 메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요한이 이야기해 주는 정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정한 단어를 수도 없이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 차례, 8번, 9번 정도 사용하는데 그 특정한 단어가 뭘까요? 무엇과 같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과 같다, 무엇과 같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느껴지시나요? 힘이 느껴지고 이 황충의 굉장히 속도감이 느껴지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금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기세를 이야기하고 또한 승리를 담보하는 것 같은 그 같은 이 기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메뚜기가 아니고 굉장히 지적이고 또한 인격적인 그런 존재. 단순히 물질이 아니고 지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더라. 굉장히 매력이 있고요. 또한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 강한 공격력을 지니고 있고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다. 철호심경이 뭘까요? 그 당시에 고대에서 전투에 나갈 때 갑옷을 입고 특별히 이 심장 부분은 화살이나 창에 의해서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장의 부분만 철로 된 그 같은 것을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맞아도 심장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호심경을 붙이고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강한 방어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처럼 상처를 입지 않을 것 같은 그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 신속하게 대규모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상은 뭘까요? 확산하는 속도가 굉장하고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전갈과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어서 치명적인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반복하는 내용이 뭘까요? 5달 동안만 괴롭힐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불리는 그 같은 이 그들의 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왕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아바돈이나 아볼루온의 뜻이 있다면 파괴자입니다. 이 황충의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황충의 활동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인간의 내면을 파괴하는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있었던 그와 같은 그릇된 사상, 신비 종교, 또한 황제 숭배 사상과 같은 것이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황충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려고 하는 많은 그릇된 사상들이 또한 종교들이 이단 사상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황충의 재앙, 황충의 때와 같은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세주의일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야. 이 세상이 전부야. 이 세상 사는 동안 편안하게 살면 되고 안전하게 살면 되는 것이고 이 세상 동안 잘 누리면 돼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현세주의, 그것이 바로 황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속주의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냥 세상 가운데서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면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같은 세속주의, 그것이 또한 황충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과 잘 연결되는 부분이 뭘까요? 1세기 당시나 오늘이나 저는 오늘날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만모니즘입니다.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물질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고 내 삶은 한 번밖에 없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것을 짓고 또 더 넓은 공간에 살려고 하는 그 같은 욕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 그와 같은 맘모니즘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황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된 사상으로 쾌락주의나 많은 우리 주변에 황충의 모습을 한 것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할 때, 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 다섯째 나팔 이 이야기가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뭘까요? 이러한 악한 세력과 사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사회적 격변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사회의 이 변화를 우리가 따라잡기가 버거울 정도로 사회는 정말 빠르게 변화합니다. 기존의 질서, 오랜 기간 동안 가져왔던 이 질서가 한순간에 그냥 다르게 바뀌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은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생태계가 혼란스러워지고 또한 파괴되는 이 일을 통해서 지구 멸망이 올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이상기후들이 생기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이 종말에 대한 부분들과 연결시켜서 이해하곤 합니다. 그리고 사회도 인공지능이나 또한 여러 과학기술의 어떤 발달로 인해서 과연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예측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보면서 프랑스 사회 이론가이고 철학자였던 장 피에르 듀푸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재 인류는 전체 시스템의 붕괴와 파멸로 이루어진 재앙을 향해 가는 자살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도무지 어떠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욕망으로 인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것 같은 욕망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과 같은 일로 인해서 또한 그 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많은 재앙들, 많은 그와 같은 피해들을 우리는 예견하는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이 생태계의 어떤 혼란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와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정말 착취하는 삶을 살았을 때 얼마나 이 사회가 힘들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은 일은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 질서를 확립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방문하셨다가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돌들을 보십시오. 이 건물들을 보십시오. 이 장엄한 건물들을 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돌들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됐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한 그것은 역사 속에 성취된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해보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야 정말 정말 아름다운 성전입니다라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렸던 제자들처럼 때로는 황충으로 묘사될 수 있는 이 세상의 사상들의 세속주의와 만모니즘과 또한 현세주의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 앞에 우리도 모르게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저거 쓴 것이 주어지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많이 누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혹시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 그것은 뭘까요?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참된 실존이 뭔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무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지평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세속주의, 만모니즘, 현세주의 이러한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베드로전서인가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으면서 두루 삼키면서 믿는 자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현세주의나 세속주의, 쾌락주의나 아니면 만모니즘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너머의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그 같은 자리, 그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간 다 떠날 거예요. 이 세상을 다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다 첫 번째 죽음을 맛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영생의 소망이고 또한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현세주의나 세속주의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자답게 궁극적으로 죽음을 이기게 되는 그 몸의 부활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이들 공부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이 공부하는 것에 누가 공부를 잘하든가요? 공부 잘하는 아이의 특징이 뭔가요? 디테일이 있는 것입니다. 디테일을 가지는 거예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알 때 그 학생이 시험을 치면 성적을 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내일 시험입니다. 오늘 밤에 그냥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뭐 어떨까요? 그냥 볼 수 있는 대로까지는 보지만 제목 보거나 아니면 소제목 보거나 큰 단락 보고 들어갑니다.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죠. 근데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가요? 꼼꼼하게 디테일을 다 가지고 공부할 때 실제로 좋은 성적을 받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큰 선언으로 우리의 삶이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에, 어느 누구도 반복해서 살 수 없는 이 놀라운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가장 젊은, 우리 각자의 다 사는 연령대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오늘에 내가 가장 젊은 시간을 산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 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여러 황충의 어떤 위협 앞에서 내가 꿋꿋이 승리하며 나아갈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살피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침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선포하며 누리는 자로 살 때, 그리고 그 누리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한 그 공간이 더 늘어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개의 열차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황충의 열차고 세속주의 열차고 만모니즘의 열차를 타고 갑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열차를 타고 가면서 아무리 열차가 가는 방향과 정반대로 열차 안에서 반대 방향으로 복도를 향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붙들고 영생을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의 자리에서 시간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자로 살 때 비로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많이 확인하는 같은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리라 생각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도 이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서 이것을 누릴 때 우리의 삶에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 시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디테일이 있는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그 선언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만드는 그 같은 세밀한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같은 복된 예배자로,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